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다시 강당에 서게 됐는데 한 2달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 어느 챕터를 다녀봐도 우리 센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맙게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구약의 복음서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깊이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 소리를 듣고 기억하신 하나님. 자,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친히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모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한 동역자들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권념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동정하시고 또 굽어 살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바로가 히브리인들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고자 하는 아주 인종 청소와 같은 극악 처방과 같은 아주 나쁜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인구가 소멸돼서 나중에는 그 씨가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런 명령을 내리고 나서 내가 현명한 명령을 내렸지. 이 백성들 더 늘어나면 안 되는데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되니까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집니다. 바로가 내린 그 명령 때문에 히브리인 모세가 자기 왕궁에 들어와서 궁중교육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모세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찰턴 헤스턴을 생각합니다. 10개 영화가 너무 강력하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10개 영화의 주인공 이 생각이 나고 모세가 막 떠오릅니다. 물론 모세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거기에 바로 다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구원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우리도 건지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 역사에 귀하게 들어 쓰시리라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고통과 아픔과 신음과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내 인생의 프로세스가 과정이 지금은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처럼 또는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계를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 역사를 열심히 섬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한 레위인이
레이족 속의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불행하게도 남자아이였습니다. 불행하게 남자아이. 평소 같으면 가문을 이을 사내아이가 태어났다고 너무나 기뻐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강물에 집어 던진 것이 아닙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부부는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다 잘생겼네요. 다 잘생겼고 아이가 태어나면 다 자기 아이가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전부 사진을 찍어서 시간별로 개월별로 다 찍어서 사진첩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는 자기 자식이 잘생겼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잘생겼다 하는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무엇을 만들고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다 토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주 만족하신 창조 역사를 이루시면서 만족하신 그 마음이 바로 모세의 부모가 태어난 아이를 보고 토브, 야, 그냥 핸섬이 아니고 very good.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섭리를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이루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자 계획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이런 시각으로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점점 자라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다가 모세를 두고 그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갔다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대를 아무리 찾아봐도 갈대가 없어요. 지금은 다 그냥 너무 현대화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갈대가 없어서 사진을 찍어보고 싶었는데 갈대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갈대가 많았을 것이고 거기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상자라는 단어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할 때 방주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자기 아들을 두었다는 것은 노아가 홍수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모세를 가리켜 제2의 노아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과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1:1 말씀을 가르쳐주고 QTI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품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영원토록 내 품 안에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고 학교에도 보내야 됩니다. 세상에 내보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양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죄악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와 같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던지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험악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들을 잘 양육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청과 나무진이 되어서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이들을 잘 보호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돼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방주를 만들어서 정성껏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들이 끝까지 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학교에 보내고 나서 군대에 보내고 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계속 고민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일강에 악어들이 와서 물어갔나요? 아닙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바로의 딸은 평소에 어디서 목욕했을까요? 바로궁에 있는 금으로 만든 욕조에서 우유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일강을 거닐 때 어디선가 응애 응애 하는 아주 애처로운 아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녀를 시켜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가 알아보니까 갈대 상자에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입니다. 당시에 강가에 버려진 히브리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바로 공주도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히브리 아이는 다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도 보자마자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입니다라고 시녀가 말하니까 그러면 갖다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키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그 시점에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순간에 모세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에 아버지의 명령을 생각한 게 아니라 모세가 발동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바로가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도 자기 딸이 목욕하러 가고 그 마음에 모성애가 발동해서 그 아이를 건지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천하의 바로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의 정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간의 마음에 그 모성애의 뜨거운 마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공주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모세가 발성해서 모세를 건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아이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이 아이의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리고 모세의 친모인 친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어머니가 모세에게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그것도 싹쓸 받아가면서 모세의 어머니가 마침 아르바이트 자리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삭스를 받으면서까지 자기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으며 키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품 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세가 똑똑해서 스스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드라마틱한 대반전의 역사입니까?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어찌하든지 죽여서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정책을 거스른 사람이 바로 자기 딸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아이를 건지고 왔기 때문에 그 아이가 히브리 남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설사 바로가 알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사랑하는 딸이 데려온 아이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까 이런 거 상상도 하지 못하겠죠. 그 정도야 그냥 데리고 키워라. 왜냐하면 자기 딸이 너무 이뻐하니까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로는 그 히브리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공중교육을 시켜준 것입니다. 자기는 본래 히브리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정책 때문에 히브리 아이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아무 돈도 내지 않고 당시에 애굽의 모든 선진 문물을 다 배울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다? 바로였습니다. 바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는 너무나 반전과 반전의 역사예요. 그죠? 오늘 이 아침 일어나시게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신저가 안 나타났어요. 이것도 반전의 역사죠. 그래서 불이 나게 막 묵상을 해보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는데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네가 손대면 다 네 집안에 멸절한다, 네 집안에 모든 태를 받아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태가 열려서 마침내 그 집안이 다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실수해서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셔서 오히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잠언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잠언 말씀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죠. 어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디 말씀인 것 같은데.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바로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굴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면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자, 욥기 5장 9절로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궤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간교한 자의 계궤를 꺾으시고 또 계략을 자기 함정에 빠뜨리시고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셔서 기이한, 드라마틱한, 어메이징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기이한 일을 반드시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때문에 절대로 인생을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지금 내가 실패를 했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절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길은 바로 공으로 통하는 길이었어요. 모세를 형들이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자기 아버지는 죽었다고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빠뜨린 그 구멍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똑똑해서, 모세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고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내 인생 가운데도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탄은 자꾸 너 인생이 끝났다, 이제 끝났어,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어, 너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반드시 승리 있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항상 성경을 읽잖아요. 토라를 읽습니다. 특히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암송을 할 정도로 달달달 외웁니다. 뉴욕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나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 모자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나 통쾌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환상을 친다고 합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가. 자기들 인생 자체가, 역사 자체가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 역사를 이룰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양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해주고 역청으로 칠해서 세상에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대로 되지는 않아요. 우리 솔팀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 역사를 이루었지만 당장에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큰 구원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모세가 건진 바 받아서 한 모세뿐만 아니라 김모세, 이모세, 박모세들이 다 굳게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11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쳤던 너는 히브리냐, 너는 아무리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의 그 음성이 끊임없이 맴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은 내가 왕자복을 입고 황금마차를 다니고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이렇게 끝까지 살아야만 되는가? 나의 동족들은 밑바닥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저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내가 모르면 모르지만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나에게 가르쳤는데 이것을 아는 이상 끝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만은 없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탁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그 마음속에 동족애가 발동했습니다. 이놈이 우리 동족을 쳐? 그래서 그냥 샥 쳤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무술 실력 때문에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좌우에 살려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래서 그냥 모래속에 감춰버렸습니다. 모세는 그날 밤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살인을 했지만 그러나 마음 한곁에 뿌듯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족을 위해 좋은 일 했다 오늘. 우리 동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나쁜 놈을 제거하고 보호했다, 이런 뿌듯함을 느꼈을 거예요. 다음날 다시 나가보니까 이번에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동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왜 동족을 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노예 생활하는 것만도 서러운데 너희들이 서로 힘을 합해야지 왜 서로 싸우냐? 모세는 이렇게 타이르면 그들이 화해를 하고 높은 사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싸우면 안 되지, 그리고 받아들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어떠한가?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겠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모세는 싸우고 있는 동족들을 말리고 주먹도 쓰지 않았어요. 선한 의도로 싸우지 마세요. 사이좋게 지내야죠.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자기도 히브리인이라는 어떤 암시를 나타낸 것이죠. 그러면 와, 우리 팬이군요. 이것 도와주시고 저것 도와주시고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어제는 누구를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모래 속에 그 사람을 감추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동족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을지라도 히브리 사람들은 영접이 안 돼요. 당신이 아무리 히브리인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금수저 출신이고 바로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공주의 옷을 입고 금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렇게 팬티만 입고 축구하고 짐승처럼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요? 우리는 당신을 지도자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서러움과 아픔을 겪어온 노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이 묻어 있는 거예요. 모세는 느꼈어요. 내가 동족을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동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것이 없구나. 더구나 자기의 일이 다 탈로가 나왔습니다.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애굽을 빠져나와서 머나먼 망명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길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딸들을 만나게 되죠.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넣느니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미디안의 제사장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양들에게 물을 길러주는데 이 7명의 딸들이 일을 하니까 남자 주변의 다른 양치는 목자들이 막 거세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물을 뜨겠어! 이렇게 하니까 여자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옛날 모세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주먹이 나와야 되는데 본문에 보니까 쳤다는 말이 없어요. 미디안의 여자들을 도와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하고 또 돌보도록 했습니다. 어느새 모세의 자세가 달라졌죠. 모세는 폭력을 쓰지 않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잘 보호하며 양들을 먹이도록 도와줬습니다. 어느새 감정과 혈기를 자제하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돕는 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듣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드로는 집에 딸이 7명이나 있었어요. 아무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멋있는 청년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를 놓칠 일이 없죠. 왜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니? 그래서 모세를 받아들여서 우리 집에 거하세요. 모세도 자기가 거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드로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드로의 딸 시포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누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드로의 집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다. 남편감을 보내셔가지고 큰딸이 결혼하고 좋아했겠죠.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촌부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옛말에 껍벌이 서말이면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가살이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는 장인 장모를 섬길 뿐만 아니라 6명의 처제를 뒷바라지해야 했습니다. 처제들은 틈만 나면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을 거예요. 모세 형부 운전 좀 해줘요. 이삿짐 좀 날려줘요. 방 도배 좀 해줘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모세는 신세 타령을 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나그네 신세가 됐는가? 장래가 촉망되던 이집트 왕자가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애굽의 왕궁에서는 손가락 하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이제는 아무도
모세가 무슨 말을 하면 양들이 말을 듣습니까? 알게 뭐야? 아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외로움과 밑바닥 생활을 통해서 노예 생활하며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40년이에요. 바로의 왕궁에서 궁중교육을 받으며 애굽의 선진 문명과 학문을 익히는데 40년이 걸렸는데, 광야에서 낮은 자의 목자로 자라는데도 하나님은 40년을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생명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는 실력과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실력 없는 사람이 없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신학 박사들이 없어서 복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막상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는 정말 그들에게 낮아져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능력만 가지고 그냥 샥 기적만 행하면 다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어? 사람들이 반발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에 나시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같이 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마침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지만 더 큰 감동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목자 생활을 하다 보면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거절의 아픔도 있고 또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 나그네의 그런 심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황량한 광야의 시간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확 사람들한테 막 환호를 받으면서 둘러싸여서 지낼 때 자아 인식을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 이 스타의식, 왕제병에 사로잡혀서 한 사람 두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인데. 그렇게 해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그냥 쳐 죽일 수밖에 없어. 나중에 낮은 자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는 목자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광야의 시간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영국 유배표에 기초를 놓은 윤모세 목자님과 대화를 나누고 많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범영상선 영국 주재원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영국 유배표의 첫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일이 너무나 바쁘잖아요. 상사 주재원이니까. 또 아내는 건강이 나빠서 실제로 같이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 의자만 놓고 혼자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영국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 전도를 했을 때 어느 날 이한이라는 한 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아버지가 누구냐면 영국 도독 재무장 운동 협의회 회장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도독 재무장 운동위원회 회장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고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키도 작고 또 정말 초라한
아파트에서 1대1하는 그곳에 예배 오고 1대1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만나서 대화해주고 밥 사주고, 영국 사람 대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계속 토크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말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훌륭하죠. 도덕 재무장 운동 회장답게 아내가 소천했는데 남자의 몸으로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계속 돕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예배 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게 예배차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보니까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뭐 영어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심정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폴 리치를 데려옵니다. 친구들을 데려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를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와서 감동을 받고 아버지가 훌륭한 유배표 목자가 됐어요. 그리고 소천하시기까지 영국 유배표의 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지금은 50명이 넘는 런던 유배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모세예요. 모세. 황량한 그곳에서 혼자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기도하며 한 양을 돌보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축복하셔서 인간적으로 똑똑하지만 영적으로 외롭고 고독한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광야와 같이 척박한 땅이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한 사람을 끝까지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들어 쓰시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여러 해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는 이드로 집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로의 학정은 계속되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고 고통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고통이 힘들었으면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가? 오늘 말씀 요절인 24,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택한 백성인데, 내 백성인데 이들이 바로의 학정에 시달리며 고통하며 신음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창세기 15장에서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계기되지만 마침내 내가 그곳에서 이끌어내겠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기억하다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기억하다는 remember예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기억하다는 아시다, 야다, 히브리어로. 옛날 번역은 권념하셨더라 그렇게 됐어요. 기억나시죠?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신 하나님. 이 의미가 참 깊은 의미인데 이 야다는 깊이 알다, 처지를 생각하다, 헤아리다, 한 몸이 되다, 연합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짠하게 여기고, 이 백성이 너무나 짠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짠하게 여기시고 마침내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 지식 많이 알고
능력이 많아서 양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부족해도 정말 너무나 안 됐다, 너무나 불쌍하다,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몇 마디만 도와줘도 거기서부터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올해 우리가 어쨌든지 한 사람씩 도우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준비가 잘 안 됐는데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면 거기서부터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내가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럼 양들이 열등감 느껴서 안 와요. 오 잘났네요 하고 안 온다고. 오히려 뭐가 좀 부족하면 뭐 좀 내가 도와줄까요 하면서 온다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미 지부장 수양에 가서 여러 분반이 있었는데 저희 분반에 이 버클리 UBF의 지부장인 막 모렌 목자가 있었습니다. 저기 사진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소감 발표를 하는데 다 돌아가면서 이제 소감 발표를 해요. 근데 소감 발표하는데 이분은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소감 발표를 해요. 60대 중반의 할아버지 같은 이분이 참 어린애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소감 발표하니까 얼마나 짠합니까? 그 내용이 이거예요. 자기 딸이 오티즘 자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폐가 있는 이 딸을 돕느라고 이 부부가 이 딸을 돕는데 너무나 마음고생이 심한 거예요. 아이가 점점 크니까 돌봐야 될 게 많잖아요.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복리에서 숨겨야 되는데 그 딸로 인한 안타까움 때문에 막 눈물을 흘려요. 두 번째는 이 버클리 센터에 4가정이 있었는데 2가정이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서는 한두 가정 다른 데로 옮겨도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작은 센터에 사실 우리 과교원생들이 버클리 대학 가면은 저분들이 다 섬겨주셨거든요. 참 고마운 분들인데. 근데 소감 발표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딸을 오티즘에 걸리게 하셨는가? 왜 동역자들이 다른 데로 가버렸는가?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참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해도 내가 캠퍼스에 올라가서 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약물들의 본이 되라 말씀이니까. 약물들의 본이 되면서 한 사람을 돕겠다. 이런 결단의 소감이에요.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시다시피 전주에 가서 성찬 예배를 섬겼습니다. 이곳에 4분의 평신도 목자님들은 기존에 이 센터가 더 이상 학생 역사를 안 섬기니까 조그마한 바이블하우스를 얻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이가 40대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많아서 아무리 캠퍼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양들 얻고자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탄식을 했습니다. 한때는 우리하고 수양회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의 탄식을 외면치 않으시고 자녀들을 든든한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들이 이제는 모두 다 대학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맞사위격인 우리 송무디 목자님은 의젓한 주니어 대표 목자가 되어서 이렇게 사회를 보고 다 이렇게 주니어들을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북대 2명의 2세들이 왔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신해찬, 또 한 사람은 삼부에서 한 자매님이 또 전북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 전주센터의 2 자매 목자가 오랜만에 1학년 전북대 양이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양을 키우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2 자매 목자가 집을 나와서 이 1학년을 데리고 장막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요즘 장막생활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한 양을 돕고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2 자매 목자가 집에서 나와서 장막생활하면서 양들을 돕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4분의 평신도 목자인 부부들이 정말 지난 20년 동안, 지난주 20주년 기념 예배했는데 20년 동안 얼마나 참 탄식하고 캠퍼스 복음 역사를 섬기고자 애를 썼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탄식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세들을
목자로 기도의 사람들로 키우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어떤 사인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탄식하며 고통하며 부르짖으며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고통하는 우리와 한 몸이 되시고 우리의 연합하셔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모든 이성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짜자자잔. 다음 주부터 이제 출애굽 역사가 쫙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 역사에 저희들도 참여하고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